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어제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극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먼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박해자들은 교회를 흩어놓음으로써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씨앗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의 사역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세월 서로를 적대시하고 교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문화적,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다른 경계를 넘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했을 때 그곳에서 한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사는 구약에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로 나옵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빌립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수레에 다가갔을 때 내시는 마침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이 구절에 대해 내시는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했고 내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이 내시는 즉시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나자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셨고 그는 아소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소도 또한 구약의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로 나오는 아스돗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빌립은 이곳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신앙은 성령에 이끌리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에티오피아의 고관에게,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에서는 내시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지만 복음은 이러한 육체적인, 민족적인, 사회적인 장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빌립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에 각자의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끼리 너무나 행복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무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적대감과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땅, 전에 만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네, 그 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로 향하는 척박한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내시를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하고 이방인을 만나려면 가사와 아소도, 가이사랴 같은 이방인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무시무시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당이나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단기 선교의 달콤함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메마르고 멋대가리 없는 현실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보내진 현실이라는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할 때 그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웃과 진리를 향한 갈증에 시달리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빌립이 수레 옆을 달리며 내시가 읽는 성경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이웃의 작은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아침마다 피곤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업무 중에도 자주 한숨을 쉬며 퇴근 후에는 혼자 술을 마시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무거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적인 갈급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재정이나 관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할 때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부모님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진 딸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주변인의 말을 들었을 때 서툴게 한국말을 하며 도움을 청하러 온 이주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한 자로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풍성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선교 프로그램이나 대규모 전도 집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눈을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어주고, 점심시간에 늘 혼자 밥을 먹는 동료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청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 중에도 수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진리의 목마른 한 사람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과 주님을 잇는 다리 역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이웃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길에서 한 영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내던져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영혼을 찾아갔던 빌립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매일이 일상이 선교의 현장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의 목마름을 보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의 편견과 두려움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이웃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때때로 광야길같이 느껴지나 그 광야에 무의미하게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같은 현실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이들, 주께서 부르시는 이들에게 같은 광야를 걷는 자로서 기꺼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인생이라는 광야로 기꺼이 뛰어들어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